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 더 이 수요일 밤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고 영이신 하나님께 이끌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덧입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가 400장을 함께 드립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무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더합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덮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시작된 성령 강림 절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이 흐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메시지를 받고 주일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런 사람 우리를 축복하셨으니 그런 사람으로, 성령의 강이 흐르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고백하며 체험하며 주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주신 그 축복,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라, 실제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성령 강림 절기에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간구하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주셔야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세상 가운데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가 막혀 있는지 잘 보게 하시고 그 막힌 곳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열어 제끼고 뚫어버리고 이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머무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새롭게 되어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민족의 희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로 더해달라고, 특별히 육신이 몸이 연약해서 절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바라보며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어려움의 때에 잘 이기고 하나님의 귀한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동량들로 준비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다시금 이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며 걷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 아버지 이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기를 원하시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배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넘쳐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막힌 것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 닫힌 곳 있다면 주님 아버지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사유하심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복음은 전파되었듯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이 하나님 아버지 흐르는 사람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를 받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방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절기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절기가 이렇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김의 절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강물을 상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공동체로 하나님 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는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방의 원되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kop절의 믿음을 주옵소서. 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손길에 하나님 아버지 붙들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회복을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공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도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며 인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의 손길과 맞닿은 그때를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며 주님 앞에 인내하여 아버지는 연단받으며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서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복을 맛보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서 하나님 멀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붙들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나아가며 살아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 주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연로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공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 아버지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은 후피하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새로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저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정글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린 자녀들에게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는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부딪혀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 밀어서 곧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는 하나님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멀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는 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길 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선파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은혜를 맛보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적인 것들 내려놓고 성령님 의지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가 주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주님 마음에 안기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붙들림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 가운데 걷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응답을 보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영광 돌리기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지난주에 이어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5쪽 구약성경 185쪽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24장 10절부터 23절 마지막 절이네요.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10절부터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일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4장 10절부터 우리 오늘 함께 나눕니다. 말씀과 함께 주의 음성 듣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이렇게 말씀을 읽었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읽은 건데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때로는 펼쳐서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통독해 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만나냐면 참 하나님 어미하시다. 그러니까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요 23절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지 이게 잘 매칭이 안 될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요 이단의 부류 중에 이런 부류가 있어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 모습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실상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을 읽다 보면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면 여러분의 정서에 어떠한 감정과 느낌이 여러분 드십니까? 하나님 하니까 내 안에 그 이름을 부른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그 은혜가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랬더니 너무 두려워. 하나님 나를 막 심판하실 것 같고 나를 막 하나님 막 저주하실 것 같고. 여러분 이 감정이 더 크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그 아버지가 너무 엄위하고 엄격하면 어때요?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물론 심판주이시기도 하시고요. 그건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덮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읽을 때 자칫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무섭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오늘은 나누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어떤 사건 하나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애굽 땅에 머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해서 머물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교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한 혼혈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들도 출애굽할 때 이제 같이 나오게 됐는데요. 아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좀 불분명했던 것 같아요. 반은 이방인이고 반은 또 그렇고 반반이니까 조금 그 정체성이 불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 그런 마음이 확고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투던 중에 이렇게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할 뿐만 아니고 다투는 가운데 모독을 넘어서 그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는 데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언약 백성이잖아요. 자기도.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부인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나 그거 안 해 이거죠.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거기가 더 좋아. 이런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이 이 사람을 끌고 모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신정국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 법에 관한 처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들과 언약을 맺고 신의 산에서 저들에게 주신 율법 10계명이 있죠. 헌법과도 같은 건데 이 헌법 이 10계명 제3계명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잖아요. 법. 단순한 윤리 규칙이 아니라 법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법은요 처벌이 따른 거잖아요. 아무리 가벼운 도로교통법 내가 도로 신호 어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어긴 것으로 해서 걸리게 되면 어때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라도 다 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긴 것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고 하나님이 회신을 이제 그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엄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딱 등장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맨 마지막 절 23절에 이제 마무리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처리하라고 주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돌로 그를 둘러싸고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 위에 보면요 17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보면 전혀 이 내용하고는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 딴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미 들어봄직한 동해복수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도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좀 생략이 돼 있지만은 이 동해복수법 말씀하는 17절 시작이요 원문에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 모독한 그 사건과 그리고 하면서 서로 연관이 있어서 함께 지금 연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의 말씀을 지금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해복수법, 같을 동, 해칠 해, 같이 해 받은 만큼 그만큼 똑같이 갚아주는 법입니다. 들어보셨죠? 동해복수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19절, 20절을 한번 본문을 통해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남에게 해를 입힌 그대로 하라 말씀하시죠. 상처에는 상처로. 여기 상처가 원문에 보면요 골절이에요. 골절. 누가 팔 부러뜨렸느냐? 그러면 그대로 똑같이 팔 부러뜨려라 이거예요. 눈을 상하게 했느냐? 그러면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이를 부러뜨리라는 거죠.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도 받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기를 동해복수법이에요. 어때요? 언뜻 보면 우리가 이 법대로 따라서 한번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잔인하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그 끔찍한 그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같은 사람이 있죠. 출소해가지고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사를 갔다 그러죠. 오히려 국가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를 그 사람을 붙여갖고 막 보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복지급여를 120만 원 이것저것 해서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날 법 체계를 이렇게 보면 어때요? 뭔가 우리 그냥 생각에는 그냥 좀 답답한 것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법이 오늘날 딱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동해복수법. 그런데 여러분, 동해복수법 그러니까 어때요?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그 복수를 정당화해주는 지금 법이구나라고 우리가 이 법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요, 여러분, 이 법은 복수를 위한 어떤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저 사람이 네 이를 3개 쳐서 부러뜨렸느냐? 야, 그 사람 앞에 가서 너도 이를 딱 3개 쳐서 부러뜨려라. 그래서 네가 저 사람에게 당한 피해를 그대로 갖고 원수를 갚아라. 이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동해복수법은요, 복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법인 거예요. 재판. 그러니까 피해자가 당한 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6절에 가면 이제 시민법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하나의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동해복수법의 판례가 나와 있어요. 21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같이 눈을 상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가 종이면 그를 놓아 자유케 하는 것으로 보상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뜻 보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때로는 이제 막 이렇듯 복수를 좋아하시고 또 복수를 명하시고, 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을 명하시는 것 같은 꼭 다른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요, 전이나 지금이나 과거 옛적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은요 동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내가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면 원수에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원수에게 행할 내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사람은요 내 한쪽 눈이 상했어. 그러면 상대방의 한쪽 눈을 상하게 했다고 분이 안 풀려요. 이거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눈 한쪽 눈 상했는데 저쪽 사람 한쪽 눈 내가 상하게 했어. 그렇다고 내 한쪽 눈이 다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상한 채로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되려면 그냥 우리 마음에서, 우리 죄인의 심정에서 육신적으로 보상이 되려면요, 저쪽에서 내 한쪽 눈 상하게 하면 나는 어떻게 양쪽 눈 정도는 상하게 해야 그래야 이제야 좀 시원하고 그래야 이제 풀린단 말이죠. 그래야 마음에 좀 보상이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렇다고 내 눈이 저쪽 두 쪽을 다 상하게 했다고 내 눈이 밝아지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이 세상 가운데서는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보복의 악순환이 또 다른 악을 양성해내는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동해복수법 안에 그냥 겉으로 딱 보기에는 뭐예요? 보복하라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등가의 원칙, 그리고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숨겨진 뜻이 있단 말이죠. 이 동해복수법은 꼭 성경에서 하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때 말씀하시기 전에 한 300년 전에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 성문화된 최초의 인류 법전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요 이미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속으로 들어가면 적용해서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실 때 여기에는요, 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법은요 상징이고, 그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 안에 실체는 그리스도다, 본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었듯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당한 대로 갚아주라, 등가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될 수 있지만, 이 동해복수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숨겨진 그 뜻은 뭘 담고 있다고요? 보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보상.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그대로 보상하는 거. 여러분, 이 안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냐면, 이 안에 바로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제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죠? 파란 글씨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이 소주제 아래 지금 다 동해복수법도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해복수법과 하나님 모독하는 것을 지금 결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느냐? 바로 이걸 결합해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말씀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레위기서를 쭉 보아왔어요. 제사법,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제사법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본체는 그리스도다 그랬고요. 정결법,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그러나 이것을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이것도 역시 정결법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까지 같이 살펴본 절기법도 뭐예요? 다 그리스도를 표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레위기는요,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근데 뭐와 함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뭐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인간의 죄성과 함께 사람을 쳐서 상하게 하는, 아니면 다른 이웃의 짐승이라든지 물건을 상하게 하는 그 인간의 죄성과 함께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율법을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집 짓고 저들 가운데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만으로 어때요?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율법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레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 누구와 연합하라? 주님과 계속 연합하라는 거예요. 네 육신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하라.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계속해서 연합하라.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최고의 크리스찬은 물어보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 아니겠나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기 고백을 하는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방자였다. 여기서 이제 비방자가 그 원뜻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였다라는 의미거든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자기가 모독했을 뿐만 아니고 각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도록 그것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강제로 하는 거죠.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고 하라. 이렇게 강요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이에게 주는 마땅한 형벌을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바울은 그 형벌을 자기만 모독한 게 아니라, 자기만 저주한 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같이 저주하는 자로 밀어 넣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때요? 그럼 마땅히 하나님께 죽음으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오늘 11절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여기 모독하다는 게 이게 원문으로 보면 찌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찌르다, 훼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만 훼손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자기만 훼손한 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강제적으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게 만든 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날 최고의 크리스찬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바울의 고백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는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잘 몰라서, 오늘 여호와를 모독한 자 있지요? 그는요, 혼혈로 절반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바울은 유대교에 특심했고,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실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뭘 받아요? 긍휼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바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마땅한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처럼 죽어 마땅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바울을 용서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심으로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동해복수법은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뭘 담고 있다고요? 뭘 말씀하는 거야? 보상이에요. 보상을 말씀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보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를 나눌 때 그랬습니다. 속건제는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성격이 있다고요? 위자료 성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찔렀어요. 아까 모독했다라고 하는 찌르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분을 찔렀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긍휼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제사가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한 위로가 됐기 때문에요. 완전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기도 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그들이 알지 못하기에 바로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주고 하나님 나를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겠으니 저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가니 내가 순종하오니 저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짓는 저들의 죄를 하나님 사해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울뿐이겠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진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몸으로 그분을 멀리함으로 그분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 어떻게 보면 3계명을 범하고 살았던 우리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를 통해 이 동해의 복수법을 여러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보상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기보다는 많은 저주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모독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어때요? 저들 향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살기를 품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저들을 하나님 저주해 주세요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요. 십자가상에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과 연합하는 거죠.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향해 온전한 보상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굳게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여전히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를 덮으시는 그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과 연합해서 은혜 안에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해 복수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배상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지만은 우리를 받아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오늘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행위로 보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실어버림 바 된 인생들로 취급받아도 마땅한 우리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덧입은 우리를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말씀을 볼 때도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부족한 죄된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런 모습을 덮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의 고백과 입술의 하나님 아버지의 삶과 아버지의 우리 삶의 모습,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 크신지 다시금 생각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온전히 보상이 되신 그것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셨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아버지는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의 하나님 아버지 모독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낮아진 이 세상에서 회방을 받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을 덧입은 주님 아버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그 삶의 하나님 아버지 승리자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한 이들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에 맞닿은 자들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될 저희됨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굳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속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오늘 말씀에서 만납니다. 나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에 온전한 보상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거짓됨과 우리의 죄악의 모든 보상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달려나가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하루하루를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 복된 삶을 향유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